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발당해 빌라도 법정 앞에 선 장면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대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또 하나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신문에 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 땅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와 그러지 않은 나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마태복음 6장에서 힌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 속한 나라는 오직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속한 모든 나라들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민족을 보존하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속한 나라들은 가장 큰 목적이 자신들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땅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원시 시대의 일개 부족은 물론이고 큰 제국을 이루었던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하고 땅을 빼앗고 노예를 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벌이는 끔찍한 일들입니다. 현대 사회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민의 안위와 안주를 위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저께까지 총뿌리를 겨눴던 적과 함께 손을 잡기도 하고 그들과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 땅에 속한 나라들의 모습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종들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 않도록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역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와는 달리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면 풍성한 것을 받아서 형통하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교훈과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데 혹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오직 우리의 욕심과 염려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관심사인 이 땅에 속해 있는 먹고 사는 것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교훈은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선포하셨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쫓으신 것,
이 모든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 몸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 잔인하고 포악하게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려는 이유는 세상 왕처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거짓과 속임수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십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 백성을 위해 왕이 되려고 오셨던 주님을 자기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온갖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그 왕된 자리에 내가 혹은 이 땅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새로우며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 얻게 된 자격들입니다. 그리고 권세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명령하시기를 자그마치 6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기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이유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주실 리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아야 합니다. 처음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의 통치와 의의 성취를 위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악한 영혼과 대적들을
그리고 어둠을 정복하며 죄를 다스리며 주의 백성들이 자유케 되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머리로는 오지만 마음까지 내려오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축복할 수 없고 더욱이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행한 죄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대적하며 그 사람의 감정과 연약함을 좌지우지하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도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깨달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그 미움의 대상이 나의 가족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다 보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핍박했던 가족들이 돌아오고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구원받는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그의 많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곳에 충만하게 하였을 때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와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둠을 정복하고 죄를 다스리고 믿는 주의 자녀들이 충만하기를 바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